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으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부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들은 매우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리듬,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선택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믿음은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을 상황, 그리고 예상이 무너졌을 때 상황,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순간에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장 불확실할 때, 가장 흔들릴 때,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외로울 때 어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에 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붙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영혼의 결단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인물은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쫓아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종교적인 비난,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앞으로의 위신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쩜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절박함이 지금 매우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는 체면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며 대화하시며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여 줍니다. 물론 그 여인 역시 매우 소중한 그리고 매우 필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입장은 조금 어떨까요? 물론 그 여인도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이 지체됨이 매우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나 다를까 35절에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사람이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이 모든 행동이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모든 행동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역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더니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 기적과는 전혀 다르게 아니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을 때 역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 아닌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그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우 역시 있었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해야 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세상과 상황에 따른 현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야이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자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초대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순탄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해결될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서 나도 모르는 어려움 속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아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누군가는 어리석다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것에 희망이 있냐 하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간 그런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매우 아니 가장 위대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한 남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믿음과 두려움의 두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절대 끝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야이로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위치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위의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봤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없을 때 그는 예수님을 떠오르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야이로는 단순한 한 가정의 한 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죠. 한마디로 유대인이고 회당장이기에 그가 예수님을 공식적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체면을 포기하는 매우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까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무슨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야이로의 신부는 결코 그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지금 간청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누군가를 막는 여인이 나타나죠.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과의 대화와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점점 그 상황은 지체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듣지 않았어야 할 말,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우리 딸이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옛날에 하시는 기적이지 결코 지금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세상이 그리고 환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 어쩜 우리는 신앙의 중대한 선택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이스라엘 과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시점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보는 모습은 여러 가지의 통곡 소리일 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니 유가족을 더 힘들게 하냐라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당연히 확실히 이 아이가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그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로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관계도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 가운데서도 다시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들은 소식 네 딸이 죽었다. 그러기에 저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 소식은 절망의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향하여 지금 다가가고 계시고 그 딸을 향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의 기준이 세상과 환경과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가 좋아? 뭐가 변해? 변한 게 있어? 라며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게 백날 해봤자 들려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 소리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이로는 지금 믿음과 두려움의 갈림길 앞에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던 그 야이로의 모습, 그 모습 붙잡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두려움은 어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바닥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들에게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숨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 역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며 두려움으로 핑계를 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앞에서도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말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조차도 무너뜨리는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 앞에 놓여있는 감정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지금 야이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바뀌겠어? 자, 이렇게 포기하는 그 순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라는 수많은 두려움이 야이로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다가가기도 전에 나의 딸이 먼저 죽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품게 하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이로야, 네가 보는 것만 믿지 말고 내가 일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라.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너는 결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죽은 사람이 잔다고 말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때요? 불가능한 일,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비록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였기에 나아갔던 것이죠.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상황은 지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움과 현실 앞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런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자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야이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도착하였을 때,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통곡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 여러 가지의 슬픔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시선에 보면 이 예수님의 표현은 매우 정확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있죠. 어쩜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멀게만 느껴지고 그런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어리석다고 비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말을 할 때 비웃었던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함께 나아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 속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죽어있던 한 여인에게, 한 소녀에게만 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죽은 심령 가운데, 흔들리는 심령 가운데,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꿈이 꺾인 사람에게 일어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 사명을 잃은 교회에게 일어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믿음의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내미는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소녀는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 모두 보고 경악하죠. 그리고 그 놀라운 시선 앞에 사람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에서 끝나지 않죠. 43절 말씀에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산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무너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그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두려움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위치였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위치, 체면 같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자,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연, 상상도 못했던 비보, 사람들의 조롱, 그로 인한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야이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야이로는 결코 그 두려움이라는 함정 앞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심리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 붙잡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마침내 자기 집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는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놀라운 경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아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쩜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찾아옵니다. 의심의 마음,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는 염려의 마음, 수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뒤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